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평안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중심이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날이 오지며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신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곳에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요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을 주님이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나 자신과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나의 마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순종하게 하소서.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의 나라에 거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마음이 굳건해지도록 단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이 믿음의 경지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 내 삶이 치유되고 회복하여 내면을 다스리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 제육대회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서로 화합하고 한 마음으로 연합된 마음이 우리 교회의 복이 되어 향후 50주년을 준비하고 세우는 원동력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목사님의 삶이 형통하여 소원하시고 계획된 예비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목사님 가족들이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코스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코스타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꿈꾸고 바라며 기도하는 모든 비전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뜻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안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일태 선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강건함으로 충만케 하시며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시는 부교육자님들께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헌신의 수고가 열매 맺어 이 땅에서 천국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늘 강건함으로 사명 감당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치유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십자가 구원의 힘으로 치유되어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살피어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며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듣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삶 속에서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로 나아가며 순종의 종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할게요. 우리 샬롬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의의 종으로 드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다시 말해서 노예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복 시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그 시대를 정복하면서 굉장히 많은 땅을 넓혀 나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종이라고 얘기하면, 노예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생각했을 때 굉장히 하층 계급으로 생각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한 자들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당시에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제국이 굉장히 많은 땅을 넓혀 나가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통치해 나가고 정복해 나가게 되었을 때에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들, 고 계층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군인들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지고 이 포로가 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노예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우리가 더 이상 초등교사에 이끌리지 않냐고, 율법이 초등교사처럼 되어졌을 때라고 얘기했을 때 이 초등교사가 그때 당시에는 이 로마 시대에 있어서 자기의 자녀들을 가르치고자 했을 때에 이렇게 고등 학문을 가지고 있는 이 교사들을 불러서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기도 했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 이 교사들이 물론 로마 시민일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노예, 종으로, 그리고 널리 정복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들을 포로로 삼았을 때에 이들을 노예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높은 교육을 받고 있는, 수준이 있는 그러한 노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이라고 생각하면, 노예라고 생각하면 물론 자유가 없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매매할 수 있을 만큼, 사고 팔 수 있을 만큼 자기가 소유된 것이 없는, 자기의 자유가 없는 이러한 시대의 노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이 율법에 대하여서, 그리고 의에 대하여서, 주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노예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는 그러면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를 먼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이전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6장이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는 이유는 로마서 25장 20절에 이렇게 마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들어와서 우리가 율법을 알게 되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게 되냐면 우리는 죄가 더 많아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몰랐을 때에는 그게 죄였습니까? 라고 생각해야 했었는데 율법을 알고 나니까 우리가 더 많은 죄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 거기에 은혜가 있어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구나라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이 모든 죄까지도 다 맑게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가 더 많이 있을수록 그럼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겁니까? 이렇게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는 생각들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라라고 하면서 로마서 6장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이 없어진 삶을 살아가는 이제 우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수는 있어도, 죄가 우리 안에 놓여져서 제가 어떤 감지는 할 수 있어도 죄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은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것이 우리에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있고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최종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우리 육체적인 사망이라도 말할 수 있지만 영적인 사망이라도 말할 수 있는 그것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방되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6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와 합하여 그리고 죽으심과 합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사실 합하여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를 받다라는 의미 가운데에 이 합하여진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굉장히 재미있게 사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나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졌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원어를 보면 밥티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물에 잠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염색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어떠한 물체가 물로 잠겨져서 같이 동화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푹 잠기게 되어져서 이것이 연합되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이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무감각해졌는가?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졌다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에서도 3장 29절 말씀에 보면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in Christ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굉장히 재미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에 우리가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 죄로부터 어떤 영향력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갈라디아 3장 29절에 말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소유물처럼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데 사실 언어의 의미를 보면 어떠한 의미로 되어 있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만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자리에 이제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오시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가끔 와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는 성도님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일도 모자라서 금요일에 또 나오시고 이렇게 아침 일찍 또 준비하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또 오전에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상태에 놓여져 있길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 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절대적인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연결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연결은 끊을 수 없는 연결. 그러니까 속해져 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왜 죄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부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죄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영향력이 없죠.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망아 어디 있느냐? 네가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영향력도 예수 그리스도에 끼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선포한다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도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냐면 어떠한 죄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져 있냐면 죄 아래 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여전히 죄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 아닌가? 이러한 착각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냐면 우리가 누구의 종인가? 누구의 병기로 사용되고 있는가? 누구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5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6장 5절에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식물처럼 함께 자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의 모양으로 지금도 우리가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습처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연합되어져서 자라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모습으로 자라나갈 때 나 혼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에도 우리가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모습으로 그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 이제 우리가 12절 말씀을 보게 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제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제 종로로 타지 않기를 이제 동료로 탈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가 제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는 은혜 아래에 그리고 의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누구의 종인지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서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결국에 이 몸이 이 몸을 우리가 지배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죄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죄가 우리를 통하여서 자꾸 어떠한 성취를, 우리 몸에 필요한 사욕을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서 우리의 몸, 여기서 말하는 건 진짜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을,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불의의 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의 무기. 여기서 말하는 무기라는 것은 도구라고도 되어줄 수 있고 병기라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구와 병기처럼 우리가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손에 잡힌 것, 우리가 어떤 도구를 잡지 않습니까? 어떠한 우리가 손을 잡았을 때,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 하신 분도 있나요? 네, 안 하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은 식사를 준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에 아내가 한국에 잠깐 가서 제가 매일마다 식칼을 들고 있습니다. 식칼과 도마와 냄비와 이 식칼을 좀 갈아야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서 좀 칼을 좀 이렇게 좀 단련도 시키고 이렇게 날카롭게 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도구를 잡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칼을 잡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뭔가를 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냄비를 잡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냄비를 통해서 무언가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도구를 잡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도구를 잡고 난 다음에 그 도구가 쓰임에 따라서 도구가 마땅히 성취해야 될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도구를 잡습니다. 그러한 의미로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흥미롭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인데, 너희의 지체를,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몸이 누구에 붙들려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가 몸이 붙들려 있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사용이 되어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의롭지 않은 것에 붙들려 있으면 어떻게 되어진다는 겁니까? 죄에게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의로운 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우리 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만약 그것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면 그것이 원하는 바가 있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어떤 도구처럼 식칼을 우리가 잡았을 때 칼로 무언가를 음식을 자르는 것처럼, 우리가 냄비를 썼을 때 냄비에 무언가 음식을 담아내는 것처럼 이렇게 옳은 방향으로 써야 되는데 칼을 잡았는데 누가 잡은 겁니까? 의롭지 않은 것이 잡으면 이 칼이 어디에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누군가를 상하게 하거나 해치게 하는 것에도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문제는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에 사로잡혀서 너희를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에 사로잡히려고 하는데 그것이 너를 의롭게 하지 못해. 그것을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하여도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고 너희가 공로를 잘 쌓아서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들로 선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게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의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의미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무엇으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사로잡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의의 무기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몸이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올바른 우리의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드러난 데가 어디죠?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들이 그것을 훌륭하게 해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로 보기 좋았더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난, 내가 너희를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피조물인 너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내가 만든 정확한 의도에 맞추어서 살아간 의의 무기로 살아갔다라는 그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이 세대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사용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결국에 그 율법의 완성, 그 의를 온전케 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의의 무기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놓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겁니까? 너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했느냐? 아니,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너희가 정말로 주님이 부르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어떻게 죄에 더 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렸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가늠한 여인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이 유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붙들고 와서 예수님께 놓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때 뭐라고 이렇게 땅에 쓰고 계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참 궁금합니다. 저는 이렇게 뭐라고 쓰셨을까? 하늘나라 가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주님 그때 뭐라고 쓰신 겁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인을.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본 겁니까? 그들이 이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율법에는 어떻게 나 있는지 다 아는 사람들이 이거를 굳이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직절 처형할 수 있는데 그걸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말한 의도에 대해서 예수님 모르시는 바가 아니죠. 그들 마음 가운데 사악한 마음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간파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는 말씀이 저의 마음을 항상 이렇게 뜨겁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하죠. 너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나도 너의 죄를 지적하지 않겠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십니다.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이십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관심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죄가,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내가 그것을 죄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다 살 수 있는 나의 능력이 있으며, 내가 그러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왜 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큰 동기부여가 된 게 무엇입니까? 죄의 처벌을 받으면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여인에게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어떤 기회가 생긴 겁니까? 내가 의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그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죄가 너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러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 딸이 얼마 전에 한국에 이제 가서 대학을 준비하는 중인데 폰을 사야 돼서 폰을 하나 사주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엄청 비싸던데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이렇게 폰이 비싸지? 라고 해서 야 이거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사주었습니다. 제가 왜 아이폰 그 비싼 걸 사주었을까요? 사실 대학에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알지 못하는 때였습니다. 제가 왜 아이폰 15 프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은이에게 사주셨을까요? 여러분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다 제 마음을 알 겁니다.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사주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글쎄 그냥 내 딸이어서 라고 사주고 싶은 그 정당한 이유를 대라고 했을 때 뭐 올해에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이렇게 하나 따져가면서 가은이가 요거 했고 실적이 좋네,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칭찬도 많이 받고 계산을 해보니까 몇 점 이상 되어져서 너는 아이폰 15 프로야. 만약에 점수가 안 나왔으면 너는 아이폰이 아니라 갤럭시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갈 수 있었는데 너는 아이폰 15 프로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계산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제가 아이폰 프로를 사줬을 때 무슨 마음으로 사줬습니까? 그냥 나는 너에게 사주고 싶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주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드내 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이런 포도원이 있는데 그 집 주인이 포도원의 품꾼을 사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무엇이냐면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죠. 이미 포도원에는 충분히 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품꾼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또라고 되어 있고 제3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오전 6시일 겁니다. 그러면 이 오전 6시보다 더 일찍, 그러니까 한국에도 왜 새벽 시장 있지 않습니까? 한 새벽 4시쯤 나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인력시장에 사람들 뽑아가는 거죠. 근데 이미 이 포도원은 품꾼들이 있어요. 이미 품꾼들이 있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6시에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엄청 부지런한 주인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부지런한 주인. 아침 일찍 자기가 청지기가 있을 텐데도 청지기를 시키지 않고 더 이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직접 나가서 품꾼을 불러오는 것이죠. 제3시에 나가보니까 장터에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내가 너희 줄 만큼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6시와 제9시에 그리고 제11시에도 그럼 제11시는 언제입니까? 5시 4시 된 겁니다. 11시 그렇죠. 5시 이렇게 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미 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 주인이 말하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해가 지고가고 있는 시간인데 그때까지도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7절 말씀에 품꾼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게으르거나 이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도 일하고 싶은데 누구도 나를 불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벽 시장 가면 그런 사람들 꼭 있지 않습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이미 해가 동에 다 터서 다른 사람 다 출근하고 그 끝난 시간에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런 사람은 더 심한 사람이죠.
이미 해가 다 저물어져 가고 있는데 그때도 기다리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이. 나 일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도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그러자 그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1시간 남았는데.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서 나중 온 자부터 먼저 온 저까지 삭을 줍니다. 여러분 굉장히 여기 재밌는 말씀이에요. 먼저 온 사람부터 주지 않고 나중 온 사람부터 줍니다. 나중 온 사람이 얼마 줬을까요? 한 데나리온 줍니다. 나중 온 사람, 1시간, 2시간 일한 사람. 그 다음 사람에게 또 한 데나리온 줍니다. 3시간, 4시간 일한 사람. 그럼 어떤 생각일까요? 이미 처음부터 일하고 있는 사람. 나는 얼마를 줄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나는 도대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온 자들이, 실제로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머리도 이거 하나님, 예수님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의의 종 되었다라는 것을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하여서 다시 한번 감격하고 감동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우리는 아침부터 와가지고 땡볕에 하고 막 정오까지 그 시간 일하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했는데 저 맨 마지막에 와가지고 뭐 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뭐 한 겁니까? 왜 똑같이 줍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원망한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원망한다는 말이 성경에서 한두 번 구약에도 나오는데 구약이 언제 원망하냐면 출애굽한 이후에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16장 정도 될 텐데 출애굽기에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나오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우리 물만 먹고 삽니까? 또 원망합니다. 이 원망이라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에도 나옵니다. 원망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사람이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을 때 있는데 그때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옳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의롭지 않다라는 말이죠. 하나님 그건 틀렸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종종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도 어떻게 합니까? 도망쳐 버리죠. 주님의 임재함을 거부하고 다시 말하면 주님의 성령 충만함을 거부하고 도망쳐 버리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옳으니까. 하나님 옳지 않고. 우리가 늘 어떤 마음이 있냐면 당신 옳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원망입니다. 주인에게 뭐라고 말하면 원망하고 있다. 원망.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무엇이 있냐면 이 여러 사람이 와서 이 시간대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사실 누가 제일 손해를 본 겁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이 주인이 손해 본 겁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손해 본 게 아니라 주인이 지금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줘야 되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 그냥 10분의 1만 줘도 이 사람은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한 데나리온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하루 이 사람이 살아낼 수 있는 그 가치가 한 데나리온입니다. 하루의 풍삽인 것이죠. 여러분 이 주인이 뭐를 약속했냐면 내가 여기 와서 일하면 너가 하루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처음에 이야기할 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은. 그럼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법칙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죠. 백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나라가 있습니다. 통치하는 통치자가 있죠. 그리고 그 통치 안에서 머물고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하늘나라의 백성과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러니까 너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16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오늘 읽은 6장 16절 말씀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제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지? 사실 설명할 수가 없죠. 제가 아는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나를 너무 일찍 불러주셔가지고 나를 너무 일찍 불러주셨는데 너무 확실하게 불러주셔가지고,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 초등학교 때 그 어린 나이 환상을 보고 나니까 이게 어떤 유혹이 와도 이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환상을 내가 보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에 넘어갈 수 있는가? 근데 한편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남들 다 가는 클럽에도 한번 못 가보고, 난 다 한 번씩 해보는 그런 것도 한 번씩 안 해보고,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주님 나의 삶을 옥죄고 있는 건가? 아니죠. 나의 삶을 제한시키고 있는 건가? 절대 아니죠.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을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노예로,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를, 여호와를 부를 때에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버지, 아빠라고 불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종으로 살지언정 그 주인이 어떠한 주인인지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너무 확연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그의 노예로 살아간다면, 이러한 주인을 둔 노예는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지금 오늘 포도원의 비유에서도 이러한 주인과 같은 이 포도원이 만약에 천국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선하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의로우십니까? 내가 가장 먼저 달려와서 일 열심히 했지만 저기 진짜 처음에 뽑힐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부족하고 일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불러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힘이 없어 연약할 수도 있고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그러나 동일하게 필요한 자기 필요가 있는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을 때 1시간 남았지만 2시간 남았지만 주인이 그 사람을 불러주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주는 그 주인이라면,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당신이 나의 참된 주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주인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의 종이 되어줘서,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렸는지 정확하게 알아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고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의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삶으로 우리가 주님 놀라우신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신 것을 또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제 종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그 풍성한 삶을 일으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의로운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 순종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이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의의 종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로우신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일지라도 주님이 약속하여 주셔서 그를 향하여서 주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어서 하나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에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의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 의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옵시고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놀라우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찬양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떠한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구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주님 감사하고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머물게 되게 하심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능력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모든 원망과 모든 불평을 하나님으로 지하여 버리고 하나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를 위해서 또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교회가 우리 KCM이 온전히 의의 무기로 의의 도구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의로우신 주님 앞에 의로운 백성들이 되어주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며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센터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모든 이 교회 가운데 머물고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서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 거룩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의로운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참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음으로 드려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마디마디가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유개체가 되어지고 함께 자라나고 함께 의의 백성으로 의의 종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의 풍성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거든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안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의 백성들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는 것을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함께하신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능력이 우리안에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제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 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의의 종이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죄악들이 우리를 짓누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어떠한 능력도 없음을 우리가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주님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의의 백성으로 하나님 의로운 사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며 하나님 놀라우신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그 주님과 그 주인과 그 아버지와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풍성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것입니다. 아멘.